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부터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가운데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6절에서 16절에 베단이라는 동네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을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 유다의 배신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구속과 구원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그리고 부활주일과 성탄 예배와 같은 절기 때에 성만찬을 하는데요.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도망하고 부인하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낭망하고 절망할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도망하고 넘어진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36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 모든 순환의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조롱과 모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고 인간적으로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의 기도를 통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육신이 연약하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깨어 기도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많은 유혹과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1시간을 떼어 기도하기란 쉽지 않은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하거나 새벽 예배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정오의 정오기도 방송과 함께 그리고 자기 전에 저녁 찬양의 제사 방송을 통해 짧게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한다면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짧게라도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7절에서 56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제자인 유다,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아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들을 저지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류하시고 순순히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8절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소집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했지만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그대로이다 라고 대답하시자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며 사형을 선언했습니다. 이 69절에서 75절에는 이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서 10절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는 길을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배신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겨 배반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을 선택했고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목을 메어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께 나아가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그 길을 돌이키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에서 26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되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흥분하여 소리치는 무리들을 따라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선언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람이 빌라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44절에는 십자가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의 형 집행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45절에서 56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순환의 과정을 마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과 그때 일어난 몇 가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57절에서 66절에는 운명하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한 것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걱정해서 돌로 무덤을 막고 임봉한 후에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죄가 없이 무죄하게 죽임당하신 죽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임을 마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자로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까지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쁨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소망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리실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